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또 평생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처럼 과거 때보다도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걸 느껴집니다. 전쟁, 병, 무슨 사고 이런 게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빈번한 걸 보면, 또 사람이 스스로 더 목숨을 잃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고 죽음이 흔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물론 하나님께서 죽음을 다스려 이렇게 생사의 모든 것은 그분의 주권이지만 어떤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죽음을 몰아가는 일들이, 전쟁이나 스스로 목숨을 잃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단이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죽음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죽음을 낭만으로 낭만, 괜찮은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속는 거고 죽음은 지옥 가는 거죠. 이런 어떤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죽음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너무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구원을 잃어버릴 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신앙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될 우리는 시점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 다음에 이 구원을 우습게 여기는 성도분들이 있어서 또 사단에 속아서 구원을 버린 자들도 있겠지만은,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 다음으로 온 그 큰 축복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우미로, 여기서 보혜사라고 표현하는데 도우미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 스스로가 존재와 신앙을 유지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다라는 것이, 이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고 능력으로만 인식되고, 또 무슨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종부리듯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성도들이 많고 사역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쪽은 성령님이 없으신 분으로 취급하고 성령님에 대한 무지하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을 무시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성령님의 어떤 타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다 이거예요. 성령님을 아는 건 좋은데 성령님이 요란한 가운데에 역사할 것처럼 생각해요. 성령님이. 그래서 막 시끄럽게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와서 뭔가 자기에게 역사할 거라는 생각에서 진짜 그런 어떤 혼란스러운 가운데 성령님을 찾고 그분의 역사할 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격정적으로 사람을 흥분시키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막 그런다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차분한 가운데 역사를 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차분한 가운데선 성령님 경험치 않으려고 하는, 그냥 요란한 가운데 성령님이 오기를 바라는 이런 게 문제지만, 또 하나는 성도들이 마음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님이 자기한테 아주 쇼킹하게 역사하기를 바라는 이 자세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얼마나 민감한 분이고 섬세하신 분인지 내 생각의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 그분은 그 사람에게 사역하는 걸 스톱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지껏 20년 동안 교회 바깥에 사역을 수도 없이 한 가운데
성령님이 그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는데 어떤 사람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건너뛰는 사람이 되는 차이는 선하고 악함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현장 안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올바른 생각,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열었느냐에 이게 중요한 변수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도 안 열고 사모함도 없이 그분이 와서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태도로 하는 사람들은 결국 성령님이 건너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그분을 정말 사모하는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 데서는 역사를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좀 소위 말하면 건방진 태도로 성령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님의 타치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창조영이시고 모든 것 되어주시는 분인데,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건 비극이에요. 그거는 축복을 놓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무지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성령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성령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스타일대로만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이 태도가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만 성령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고 기다리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그분의 주권으로 역사하는 거지, 내가 뭐 원한다고 해서 그분이 그 원하는 대로 맞춰주면서 역사하신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셨다면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 그거는 그 사람에게 존중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바랬던 모습을 이 사람이 우연히 그거를 성령님의 바람과 똑같이 자기도 모르게 바랬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지,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런 태도로 가졌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또 사역자분들이 착각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하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성령님의 마음껏 역사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성령님을 제한을 하고 있다, 제한을 두고 계신 그분이 제한적으로 역사하게 만드는 장본인은 그 성령님을 원하는 그 사람이 제한적으로 성령님 역사하게 만든다는 아이러니를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를 열어서 성령님이 임재하는 거를 이제 발견이 되고 더 강하게 역사하실 것 같으면 성도들한테 이거를 교육을 시켜요.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과 육체에 오셔서 역사하게 하려면 태도를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세를 가져라. 이런 거를 제가 교육을 시키거든요, 어느 교회를 가든. 그래서 이제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리 고신측 극보수의 교단이 교신측 교회를 가든 아니면 사회 개혁을 운동을 일으키는 기장측 그런 교회를 가든 간에 이거를 설명을 잘 해놓으면 잘 알아듣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냥 즉각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더 놀라는 거죠. 그냥 말로만 들었던 성경에 봤던 성령님이 자기를 타치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과 육체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의 신앙과 존재와 이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님은 우리한테 중요한 분인데, 이거를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성령님 없어도 나는 충분히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교만하고,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서 아무런 역사를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이런 부분에 나중에 크게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 성령님을 존중함으로 크게 쓰임받는 분이 바로 조윤기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이 그때 당시에 누구보다도 성령님에 대한 존재를 정말로 각별하게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존중했을 때 성령님이 그분에게 역사하셨고, 그분이 수많은
성도와 교회의 역사를 일으켜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부흥했던 교단이 오순절 교단이죠. 그리고 뒤에 가서 뭐 나중에 오래된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 다른 타교단은 뭐 그 조인교 목사님이나 순복음교회를 이단시했지만 결국 나중에 가보니까 세월 가니까 하나님의 대세니까 거기에 따라서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가 전도와 성령님을 존중하는 데서 교회가 부흥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정말로 우리가 이게 교회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존재, 신앙, 삶, 이 모든 것에 정말로 우리를 결정적으로 우리를 도우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또 개인이 축복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정말로 우리는 성령님을 더 존중하여서 신부로서의 주님의 합당한 신부로서의 존재, 신앙, 삶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존중하고 충만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잠깐은 흥분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시켜서 뭔가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 더 깊은 차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다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지식적으로 사건으로 배웠지 성령님이 정말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를 배우고 확실하게 배워서 그것이 정말로 확신이 되고 또 그런 성령님의 평생토록 이렇게 경험하는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성령에 대한 무식함이 결국 성령님이 그 사람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비극이 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는 변화되지 않고 그 성도는 어떤 축복도 받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근원이 뭐냐면 그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성령님의 어떤 타치를 받지 못한 데서 오는 비극이거든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사람이 나아진 게 없어. 안팎으로 나아진 게 없고 삶이 달라진 게 없어. 신앙이 달라진 게 없어. 이거만큼 이게 비극이 어디. 세상 일 또 10년 20년 하면 과장되고 부장되고 나중에는 임원이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왜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면서 사람은 안 달라지냐 이거예요. 삶이 왜 안 달라지고 축복은 왜 안 오느냐 이거예요. 결국 그거는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을 붙들고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붙잡아야 결국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으로 덧입혀주고 예수의 생애를 살게 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으로 덧입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재현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성령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의 예수님이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가지고 나를 도구로 삼아서 또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서 그분의 생애를 다시 한번 살게 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 그거예요. 성령님을 붙잡지 않는 한.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늘상 성령님의 어떤 이런 거를 자주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는 것만큼 치명적인 게 없어요. 만약에 내가 가전제품 최신형을 뭘 하나 샀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부터 가져왔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사용 설명서로 봐야죠. 어떻게 사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사용 설명서를 먼저 안 봅니다. 무조건 해봐요. 막 이렇게 해봤다 안 되면 그때 사용 설명서 찾아보는 식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럼 어쨌거나 가전제품이 귀한 거 비싼 거 사면 사용 설명서를 보고 잘 고장나지 않게 작동하는 법을 배우는 게 이게 상식인데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서포터된 도움이 되신 성령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이 성령님의 역할이 빠져버리니까 기껏해야 자기 열심, 자기 선한 성품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어느 선까지는 그게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 이상은 진전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육신의 힘으로 자기의 성품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그거를 점프시켜주는, 소위 말하면 버전 1에서 버전 3나 버전 4로 넘어가는 그런 차원이 높은 데로 가려면 반드시 신앙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그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버전 1으로 시작했다 버전 1.1, 버전 1.2로 갈 수는 있어도 버전 2나 버전 3는 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도 여전히 자기를 성품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자기 영광을 가지고 사는 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 많이 알고,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데, 이런 거 자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이만큼 도와준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높이는,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잘해서 습관적으로 내가 성품이 좋아서 나는 하고 있다면서 자기 자아도취죠.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신앙사 50년 돌이켜보면 신앙 버릴 상황들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그렇지 않도록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목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신앙이 여기까지 성장하기까지는 그분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게 다 이렇게 모든 걸 다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움이 얼마나 귀한지 갈수록 그게 더 실감나게 경험되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경험이 안 된다면 아직 신앙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여지껏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교회 나올 수 있어. 습관적으로 신앙이 어느 정도 익숙하니까 난 그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성령님의 도움 없이 그냥 자기의 의지 가지고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성도를 보면 성장되지 못해, 내면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의 어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삶이 성령님을 인해서 이끌림받아서 축복을 받기는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도취돼 있는 거죠. 나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너 그 정도면 된 거야. 그 이상의 신앙이 높은 차원인데 그거를 성령이 끌고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성령을 의지해서 그런 세계로 들어가 봤냐고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종의 어떤 성도는 성령님의 역사, 이렇게 은사와 포함해서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무식한 걸로 취급하는 고상한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여기 말고 저 강남 쪽에. 모르겠어요. 강남 쪽에 있는 건지 아니면 하여튼 고상하다. 신앙사는 고상하게 세련되게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성령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고 부르짖고 체험하는 거지,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 거 사람 성도들이 칭찬하고 내가 성경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내가 신앙에 좀 익숙해서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아도취형 신앙이에요. 성령님이 정말 역사한다면 그 사람을요 계속 푸시할 거라고요.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더 높은 차원으로 가야 돼. 더 깨달아야 돼. 더 변화돼야 돼. 막 이걸 영적인 근심과 부담을 주면서 자꾸 푸시하는데 이런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괜찮아 이 정도면 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미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소멸됐다, 그 얘기예요. 성령님의 존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것이 소멸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그 성령님의 어떤 타치가 없고 그분의 푸시가 없어 버리니까 그냥 자기가 자기로 볼 때 괜찮은 것 같아. 세상 사람 볼 때도 나는 그냥 그래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죄 안 짓고 교회 와서도 직분 있고 성도들이 칭찬하고 그랬으니까 됐지.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응?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이냐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나를. 응?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장도 없는 거예요. 그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새로운 그분의 음성, 새로운 손길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차원의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는 다 한 걸로 생각해. 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칭찬할 것 같습니까? 그런 성도는 주님의 음성 제대로 듣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그 사람을 적나라하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못 알아먹죠. 자기 의로 충만하고 자기 도치로 돼 있는 자아 도치돼 있는 성도에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사람 소리나 들리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 소리나 듣지. 자기를 긍정적으로 인정해주는 그 사람들의 소리만 들리지. 그게 정말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그 사람이 적나라하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해도 못 알아먹는데. 만약에 제가 주님의 음성을 전하면 그 성도는 뭐라 할 것 같아요? 아, 조 목사 이거 요란하게 얘기하네. 뭘 저렇게까지 얘기해? 그러면서 기분 나빠해요. 그런 성도는요. 그런 성도는 우리 교회 못 와요. 그래서 왜냐하면 부담스럽거든.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요, 자기가 잘못됐다고 자꾸 지적받는 것 같으니까 기분 나쁘대요. 그래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성도를 기분 나쁘게 해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전달자로 얘기하고 그 중에 전달되어지면서 저도 그 여러분의 성도와 한 사람 같이 제가 듣는 사람인데, 그런 걸 들으면서 자기를 칭찬하지 않고 자꾸 뭔가 잘못을 지적하고 뭔가 소위 말하면 기분 나쁘대. 내 설교가. 다른 사람은 은혜 받고 회개하고 어느 목사님은 와서 저한테 이렇게,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와서 제 손을 잡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시냐고. 제가 제 입으로 전하지만 저도 이 메시지를 더 전할 자격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세워서 역할을 세워서 말하라는 자라니까 제가 말할 뿐이지 제가 대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꼭 그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개척교회 목사인 줄 아세요? 아니요. 수백 명 섬기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별별로 없는 목사가 메시지 전한 거를 알아들을 정도로 주님의 음성인 줄 알아들을 정도니까 하나님이 그런 목회도 주신 거죠. 그분한테. 아니,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매번 칭찬만 해야 되는 거야? 너 잘한다. 그건 어린애 때나 하는 거요. 어린애가 정말 잘해서 잘했다고 그럽니까? 그 하나 어쩌다가 잘한 걸 가지고 잘한다고 그러지 그게 전체가 다 잘한 거냐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어서 하나 잘한 거 가지고 전체를 다 잘한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른 것들을 분명히 지적하고 뭔가 고쳐야 되고 변화받으라고 자꾸 푸시하고 부담 주는데도 그거를 못 알아먹어요. 왜? 자기 의로 충만하고 자기 도치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뭔가 변화가 오냐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호 목사 설교하는데 못 와요. 편하게 설교하는 그 목사님 찾아가는 거지. 제가 이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이 참여하는 실시간으로 들어온 분들이 있어요.
그 전에 배나 이상 들어온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이 나갔어요. 왜 나갔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본인들한테는 좋은 얘기 할 것 같은데 아니거든. 응? 은사를 얘기하고 능력을 얘기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무슨 신앙을 기술로 알고 능력으로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그분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되느냐, 이게 신앙의 진짜 문제거든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능력이나 축복은 그 다음 얘기예요. 근데 이거에 초점이고 이게 목적이 된 성도는요, 하나님이 너는 존재, 내가 인정할 존재가 되라고 하는 얘기는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분의 지적을 받으면서 내가 계속 깨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고 변화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중간중간에 잘해서 칭찬을 받는 거 있어도 그것이 전체를 나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분이 지적받고 회개도 하고 고침받고 변화받으려고 애쓰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좋은 얘기 들을 것 같으면 다른 데 가서 들어가야지. 다른데 세상 좋은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죄를 지적하는 세상 이야기가 있냐고. 죄는 우리밖에 얘기 못해요. 응?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들을 마음이 없고 오직 자기 편한 대로만 들으려고 한다면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 우리를 죄를, 의를, 심판을 얘기하신다 그랬거든.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역사한다면 그분은요 계속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을 그래도 어느 정도 닮게 만들려고 그분은 우리를 계속 몰고 가시거든요. 거기에 몰려서 막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이 세상 떠나는 게 신앙생활인데 왜 그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오늘 이 메시지처럼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할이 그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대로 역사한다면 그 사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응? 만약에 성령님이 제게 그런 역사를 안 했다면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도 없어요. 제가 그동안 간증처럼 얘기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니까 제가 적나라 나의 잘못됨, 실패됨, 어떤 모습들을 발견해서 그걸 통해서 주님께 뭔가 깨달아 먹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역사한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정말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그 사람 분명히 자기 만족, 자기 위주로, 자기의, 자기 자아 충만으로, 자아 도취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원래 교만하니까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얘기는 다시 돌아와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보혜사라는 단어는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단어를 풀어보면 전치사 파라와 동사인 칼레오가 붙어서 이게 명사형으로 만들어진 건데 전치사로서 파라는 뜻이 뭐냐면 옆에, 뭐뭐 옆에, 뭐뭐 함께. 그리고 동사인 칼레오라는 이 칼레오의 동사의 뜻은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명사형으로 명사로서의 이 단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옆에서 돕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옆에서 돕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 옆에서 함께 도와주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뜻이. 그런데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쉽게 직업으로 표현하면 변호사 얘기하는 거예요. 변호사는 문제가 생기면 내 편이 돼서 모든 걸 도와주는 입장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변호사가 바로 뭐냐면 파라클레토스거든요.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해요. 그냥 보혜사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또 다른 말 속에서 다르다, 다른이라는 이 알로스라는 원어에 볼 때 알로스라는 이 다른이라는 뜻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종류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과일의 비유 들자면 사과와 배, 이건 종류가 다르죠. 이 종류가 다른이란 뜻이 아니고, 지금 주님이 말씀한 이 다른이라는 뜻은 같은 종류에서 다른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같은 종류에서. 예를 들면 사과로 비유 들면 사과에는 홍옥이 있고 부사가 있고 아오리가 있고 후지가 있고 여러 종류가 많잖아요. 사과의 종류도 바로 그런 거예요. 같은 종류에서 다른 것. 이게 이제 다르다는 주님이 지금 표현한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할 때에, 바로 그 전에 보혜사가 있었는데, 바로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그 전에 보혜사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시면서 당신 스스로가 보혜사라고, 먼저 온 보혜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오는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에 내가 먼저 온 보혜사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대속을 위해서 먼저 오신 보혜사시잖아요. 옆에서 우리의 모든 걸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의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하는 돕는 자로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죠. 세상 사람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직 우리만을 위한, 믿는 자를 위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믿는 자들이 우리만을 위한 성령님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이 성령님을 우리만을 위한 성령님인데, 왜 우리는 그 성령님을 충분히 도움받지 않고 사는가가, 이게 문제인 거죠. 응? 이 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을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얘기예요. 저를 도왔던 게 아니라 저에게서 은혜를 받았던,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이 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사기꾼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상황에, 고통스러운 상황에 저를 만나서 성령의 깊은 체험하고 변화를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그 사기꾼에 걸려가지고 좀 유명하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손을 드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손을 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서울대 법대 나온 변호사분을 해도 이거는 이길 승산이 없다, 이래서 손을 띈 거예요. 근데 이분이 놀라운 게 뭐냐, 이분이 직접 자기 자신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이거를 재판을 걸은 거예요. 그래도 놀랍도록 그분이 스스로 소장 쓰고 변호 이런 거 같은 거를 변호사가 할 일을 혼자서 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겼어요, 이분이. 예, 참 신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참 대단한 분이라고 봐요. 이런 분은 희귀한 거고, 자,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생겼어요. 법적인 문제 생기면 우리는 변호사를 찾게 돼 있잖아요. 억울하면 그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면 정말로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재판에서 이기고 우리가 손해본 거로 보상받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도움을 안 받으면 뭐가냐? 아까 얘기한 그 목사님 됐던 그분처럼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혼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장장 2년을 거쳐서 재판을 걸었거든요. 그 세계 사기꾼과 함께. 그래서 2년 동안 고통받으면서 그분이 이겼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법적인 것이 전문 공부한 것도 아닌 분이,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게. 결국 이겼지만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내가 다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신앙과 삶이 이런 게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게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도우려고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가 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국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서 이분처럼, 그 목사님 된 분처럼 정말 이기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게 희귀하거든. 법에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재판에서 이긴다? 사기꾼을? 못 이기죠. 보통 사람 못 이겨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손해보는 걸로 끝나요. 그런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지부진하니까 모든 게 그냥 올스톱이 되니까 이대로 조싸우니 하고 가는 거예요. 세월만 보내는 거죠. 성령님의 도움을 못 받으면 결국 성장되는 것 같아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술은 늘겠지. 신앙의 습관은 좀 더 자기 신앙 습관은 딱 몸에는 배겠지만 정말 그 사람의 존재나 신앙이나 삶이 발전하고 변화받고 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가질 수 있냐?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신앙사를 이런 거 지금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1년, 2년, 3년, 5년 만난 가운데 신앙의 어떤 관계 속에, 어떤 교제 속에서 이 사람이 발전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도움을 안 받고 산 사람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고 인도함 받았다면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신앙이나 삶의 패턴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안 달라지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우리를 몰아가시는데 멈춰서 몇 년씩 멈춰서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수준에서 계속 몇 년 동안 머물고 있다고요? 그게 성령님이 역사할까요? 성령님이 역사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저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뭔가 은혜 끼치고 주님의 통로자 되어서 얼마나 많은 거를 그분이 가르치고 많은 걸 지적하고 많은 걸 푸시하는데 저는 그게 실감나게 경험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게 없다면 결국 성령님의 어떤 역사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역사가 없다는 건 그만큼의 축복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자, 성령님은 과연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어떤 분인가를 좀 성경에서 아주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계신데 그거를 좀 제가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를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구원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한 성령님의 역할 중에 굉장한 거거든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생명의 영이신데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로 해방한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에 진리 영이시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영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알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확신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게 바로 진리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은 순교를 당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무슨 기분 가지고 흥분해 가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겁니까? 아니요. 확신. 어떤 확신?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 성경 말씀에 대한 진리의 확신이 그를 순교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순교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로 인한 확신을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 나 예수님 믿어요. 이 말씀 믿어요. 그거는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면 반대적 상황이 되면 정말 믿는다고 그 믿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는 진리의 성령님이 그를 확신을 줘야 진리에 대한 확신을 줘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아, 난 손해봐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도 손해를 봐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는 것 같으나 성경을 아는 것 같으나 정말 성경에 반대적 상황 되면 말씀 버립니다. 이거는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고 하나님 말씀 반대편에 살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나한테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 진리를 확신하고 이 진리를 지키는데 내가 손해봐도 되겠다고 손해봐도 좋다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면 그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한다면 이 사람은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자, 그분은 성결의 영이세요. 로마서 1장 4절을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결국 성결의 영이시다. 거룩의 영이시다. 유아실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이 있다라면 거룩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난 성령 충만해 근데 막 죄 짓는 걸 밥 먹듯이 한다.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렇게 뭔가 지배받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면 당연히 성결함이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난 기도 많이 해. 이렇게 얘기해. 영적 체험이 있어. 그거 좋다 그거예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지 아닌지는 성결한지 거룩한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신데 그 사람이 그렇게 영적 체험했다 어쩌다 그랬는데 문제를 만들어내고 뭐 죄를 짓고 막 다른 사람과 막 이 문제를 막 생긴다? 이거는 성령님이 역사 안 하는 사람이지. 성령님이 역사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을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님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능을 가진 성도들한테는 재능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우리 마음에서 여호와의 경외하는, 여호와를 적어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냥 온 줄 아세요? 신앙생활 20년 30년 따라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행위로는 그럴싸하게 하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경외함이 없다면 이건 신앙생활 잘못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능력의 영이시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성령님이 능력의 영이시라는 거죠. 이것만 좋아해요. 일부의 성도들은요, 능력의 성령님만 좋아해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분은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영이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있는 곳엔 희락이 있다, 그 얘기예요.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는 희락이 있고,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같이 있을 때 그 희락이, 즐거움이 배나되는 거죠.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은혜의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로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은혜의 성령님이라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강구하는 영, 기도의 영이시라고 표현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이렇게 표현하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강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케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기분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기도하게 하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기도시키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게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분이 되어 주셔야 그분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존중받아야 그분이 더 내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다 내가 했다는 거지. 내가 했다는 거. 그리고 내가 했다는 사람은 왜 순식간에 세상 밖으로 나가서 죄 짓고 사냐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람이 성령의 도움받아 그렇게 된 거를 겸손하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선한 성품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이게 교만이 돼가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므로 성령님은 새롭게 해주신 분이라. 모든 것을 다시금 모든 낡은 것을 새롭게 처음인 것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령님이 새롭게 하심. 그걸 기도로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겉사람은 늙어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앙사 80, 90 넘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저 전라도 쪽에 가보면 90이 넘은 집사님이 제가 3박 4일 집회하는데 꼬박 앉아서 설교 듣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이런 분을 봤거든요. 제가 그 동영상을 가져서 은혜스러워서 90이 넘었대요. 92, 93 이렇게 된 분들이에요. 그 여자 집사님들이. 근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겉은 늙으셨는데 90인데 마음은 40대 50이에요. 그분이 정말 성령의 임재가 있는 분이죠. 지친 줄 모르고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나이하고 상관없구나. 성령께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니까 힘이 있어서 젊은이처럼 돼서 감각이 말씀을 잘 듣고 회개도 잘하고 은혜도 잘 받고 깨달음도 같더라, 그 얘기예요. 지친 줄 모르고 힘들 줄 모르고 끝까지 앉아서 설교 듣더라고요. 특히 저는 전라도에 가보면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요. 대단해요. 와,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아요. 거기에 가면 그런 성도들이 있구나. 나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젊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힘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젊은 늙은이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뭐하면 집중을 못하네. 집중을 못해. 영혼이 늙어서 그래요. 그 영이 병들거나 늙었기 때문에 집중을 못하고 조금 뭐 하자면 힘들어해요. 이게 왜 그러냐? 영혼이 늙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시는, 젊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이 그에게 역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피곤해서 기도 못해요. 뭐해서 뭘 못해요. 이미 그 영이 늙었기 때문에 변명과 이유와 핑계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젊게 만들면 안 돼도 되게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게 정말로 젊다라는 게 그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다가가는 거를 두려워해요. 왜? 영이 병들었거나 영이 늙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잘 들어보세요. 영의 세계는 시간이 멈춰져 있어요. 시간이 안 흐른다고요. 그러니까 나이도 안 먹는다고. 근데 그 영혼은, 나의 영혼은 이미 살아있는데 영적인 존재고 영의 영향을 받는 영인데, 그런데 내 혼에서부터 육에서부터 잘못된 게 올라와서 영을 병들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기도 10분밖에 못하는 게 당연한 거냐고. 예배에 1시간 더 집중을 못하는 게 당연한 거냐.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영이 잘못해요. 영은 적어도 내 영을, 제 영을 얘기하자면, 내 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이런 열정보다 몇 배나 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제가 나는 막 죽겠는데, 육체나 정신은 죽겠는데, 영이 너무 성령의 이 새롭게 함과 힘을 받으니까 막 밤새도록 집회해도 힘 안 들게 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 내 영을 붙들고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라고. 근데 우리는 이게 영이 건강하지 못하고 젊지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영적인 일에는 너무 힘들어해요. 세상 일은 굉장히 피곤치 않고 하는데, 영적인 일에는 왜 그렇게 피곤해하냐고. 영이 병들거나 영이 늙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그래서 영과 그 사람의 어떤 육체적 나이는 상관없어요. 별개의 거라고. 그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얘기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이거는 저는 늘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우리가 세상에 알 수 없는 핵심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 인도하심의 영이라고 성경에서 또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령이 인도받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과 상황과 다른 사람 말 듣고 그걸로 인도함 받고 가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거기서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성령이 다 아시는데, 내가 그게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떻게 될지를 아시는데 성령이 인도하러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단의 덫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진행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짤막하게 가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함이 아니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거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열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만약에 이게 될 일이야,
그런데 먼저 기도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될 일인데 가보면 이게 안 되는 일이니까 꼬여 막. 그래서 캔슬이 돼. 다른 사람 기도 안 하면 무슨 생각 되냐면 왜 재수없게 또 이렇게 일이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아니면 막아주시고 기면 열어주세요. 항상 기도는 단순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의 손길이 분명히 나타나요. 안 되는 거면 어떤 시도 안 되게 되게 있어요. 되는 거다 그러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안 하셨구나, 이게 거기서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응? 우리 교회 오는 성도분들이, 방문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누구 듣고 뭐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이게 가는 게 맞는 거지, 여기 있는 게 맞는 거지 구분을 못해. 왜 갈등을 가져요?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했었어야지. 성령님 이 교회 가는 게 맞는지 안 하는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증거를 주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 안 하고 내가 시간이 나니까 기분 좋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대로 딱 와서 있다가 보면 정말로 거기서 계속 머물러야 될지 떠나가야 될지를 구분을 못해요. 왜? 그게 명확하지 않거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직 명확하지 못하니까 판단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여기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이끄시는 데서 이끄시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여호와 일에 뭔가 예비하고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사람, 상황, 현장, 일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있거든요. 축복 다 있는데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 그래서 엉뚱하게 주님은 거기 있으라는데 자기를 떠나가게 있고, 떠나가랄 땐 또 머물러 있고, 그래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이게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은 감동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 바레스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이게 감정과 감동이 달라요. 사람의 혼적인 흥분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달라요. 얘가 분명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감동이라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 역사를 이 사람에게 주시려고 급작스럽게 주시는 것이에요. 축복 주시려고. 그러나 혼의 감정은, 흥분은 시간 지나면 사라져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은 기도해 보면 더 불이 붙어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뭐냐면 그분이 나의 마음을 건드렸다, 그 얘기예요. 원어적으로 건드렸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건드리면 그건 변치 않아요. 상황과 상관없이. 근데 혼의 감정은, 흥분은 시간 지나가면 자연히 소멸되게 돼 있어요. 상황만 바뀌면. 그래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분은 소망의 영이라고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영이시다. 그분은 사랑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분은 사랑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분은 자유케 하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는지라. 율례를, 말씀을, 율법을 지키게 하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지겨워요. 지겹고 지루하고 안 하기를 더 바라요. 이게 성령님이 율례를 지키게 하는 성령님이 떠나가면 그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면 예배드리기 좋아하고 율법을 지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사를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33년 했는데 어떻게 33년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몰라요. 맨날 룰루랄라 살아도 지겨운 33년인데 얼마나 많은 좋은 일보다 더 안 좋은 일들을 많게 살아왔는데, 목회를 했는데 그래도 저는 변질되지 않고 목회를 그만두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더 과거보다 더 저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했다는 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죠. 그분이 하게 하신 게, 그분이, 그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의 도움받지 않고 산다는 게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손해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17절 후반에 보니까 너희 속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성령님이 내면에 거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16절에 보면 영원토록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신다. 잠시 구약처럼 왔다가 사라지신 분이, 떠나가신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우리 내면을 감찰하시고 지적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찾는 자에게 내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분이 우리한테 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사모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성령님과 친밀함을 갖는 것, 이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내면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의식하고 그분을 존중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주를 알지 못하냐. 그분이 우리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분의 일하심을 소멸하지 마세요.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예를 들면 성령님은 나를 기도시키려고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케 하시는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걸 반복해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이제 기도시키려는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분을 늘 초청하세요. 어디에서나 늘 그분을 초청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존중받는 거고 그분이 주권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에 잡혀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령에 잡히면 심 안 듭니다. 성령에 잡혀 살면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 덜 잡히니까 육신이 나를 잡죠. 세상 살아가는 그 괴로운 것들이 다 내 마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나를 잡아. 혼의 감정, 혼의 생각. 그러니까 살맛이 안 나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게 힘들면서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찬양할 수 있는 건 성령이 내 마음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방언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언기도 전과 후가 다르잖아요. 이거는 뭘로 온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주신 축복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무슨 일로 인해서 괴로움도 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고 힘들다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응?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성령님 방언기도 통해서 성령님께 잡히면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과 사랑과 모든 좋은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줘서 그 모든 것들을 가려주신다, 그거예요. 그 마치 요즘 보고 미국에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약 때문에 마약 먹은 애처럼 우리가 그런 고통을 잊어버리게 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다 어떻게 보면 고통이에요. 그래서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 좋은 날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결국 우리는 살아가는데 너무 많은 고통과 힘듦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예수의 마음을 덮어주시면 그 고통 속에도 찬양하고 소망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 16절에 너희와 함께, 17절에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직접 그 당시에 성령님은 너희들 제자와 제자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공동체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안에 계시지만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 공동체 안에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정말로 역사하실 만하면 그것이 천국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신령하다, 세상 사람과 다른 교제라는 얘기가 그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서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때 내가 고통받고 상처받고 힘든 것도 성도의 교제만 잘하면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고통을 치유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우리의 대화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대화의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어떤 사람하고 백날 얘기해봐야 그게 그 마음을 바꿔주느냐, 행복하게 만들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성령님이 지금 성도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성령님이 더 풍성하게 역사한다면 결국 우리 서로 간에 이 교회라는 주신 교회에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국을 가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서로의 교통 속에 우리는 천국을 맛본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님의 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려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이 일을 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고 연합한다면 그것이 결국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천국을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이 교제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연합되어져서 서로가 교제 안에서 정말로 즐거움을 갖게 된다면 그 안에서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 응답이 거기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또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라고 와서 지 멋대로 막 진짜 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교회가 참 슬픈 게 뭐냐면 지 멋대로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흙탕물을 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성도인데 그 사람들 교회를 떠나야 돼요. 제가 미국 켄터키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창립 멤버라는 분들이, 그분들이 교회 창립 멤버 열심히 해서 좋아요. 근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5 귀신이 됐네. 그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5명. 그래서 이 목사님 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거기 5번 갔거든. 5번 다 나갔어요. 내가 내보냈어야죠, 의도적으로 그냥. 그런데 정말로 그 양반들이 떠나니까 새로운 좋은 성도들이 오더라, 그 얘기예요. 교회가 아주 훈훈해, 봄바람 불어. 그 양반이 있을 때 제가 집회를 했거든. 서늘해. 예배 마치고 밥을 먹는데 너무 서늘해. 너무 이게 교회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데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응? 천국을 맛볼 교회가 완전히 이거는 막 진짜 한겨울이 돼버리네. 이게 무슨 교회냐고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되도록이면 인상 피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서로 간에 좀 더 인격을 갖추고 좀 서로 소통하는 수준 높은 소통을 하면요, 그게 결국 우리가 스스로 치유되고 또 그 교제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목사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정말 교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 와서 시험 들고 스트레스 받고 막 상처받고. 제가 몇 명과 성도, 그런 몇 명의 성도하고 목회를 할지언정 그런 목회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서 힘들어야 될 이유가 있냐고. 그건 아니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이 땅에 사실 때도 오직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구원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믿습니까? 십자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모습과 생애를 이루시고자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그리고 분명히 그분은 우리의 공동체와 성도 간에 성령님이 충만히 운행해서 예수님이 충만하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더욱 능력 있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